우리 예전에 그 늑대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과 함께 살지 않고 짐승들 가운데서 늑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사람인데 두 발로 걷지 않고 네 발로 걷고 사람인데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짐승 소리를 내는 그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을 때는 기본적인 본성, 기본적인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되는 생존을 위한 그런 지식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면서 사람은 점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이라 할 때 사람들은 뭐 신비한 것만 생각하는데 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고 가치관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사람 말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있는 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면 마귀처럼 사는 것이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가 주로 듣는 가르침, 영이 무엇인가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키울 때 환경에 따라서 애가 보고 배우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걸 보고 나서 계속 바꾸었다는 말이 우리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인데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은 그 말이 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과 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과 살고 악한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리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드는 그 정신, 그 영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쁜 환경에 자라는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나쁜 것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엘리 제사장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자라면서도 그것을 배운 게 아니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지.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하셋이라는 왕은 히스기야 같은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도 좋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나쁜 것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나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쁜 환경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좋은 본보기로서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멸망한 자의 기록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우리는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것을 안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로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 또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사람들은 본받지 마라. 이런 사람들. 너희들도 본받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경고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난 물을 먹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셨지만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19장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도 잘못된 것이 있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요거는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고 19장의 롯은 이 모습은 본받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 있다고 다 본받는 게 아니고 요것은 본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요거는 요렇게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구분해서 받아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롯이 그럼 이런 악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한동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고마 재산이 많아지니까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니까 이제 갈라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머무는 것이고 롯은 소돔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비슷한 신앙을 공유하고 살았는데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 성의 문화, 그 성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성을 지배하는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성에서는 구원받는데 전혀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세상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을 부르짖지만 그의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그네가 오고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 나그네를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두고 시집 가지 않는 우리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데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소돔 땅에서 문화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가 있고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일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도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순결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요즘은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랑이 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순결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자꾸만 교회 안으로도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것처럼 예전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롯이 소돔성에 살고 소돔성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돔성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소돔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소돔 성 사람들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그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성 사람 중에 롯이 있거든요.
롯이 그렇게 믿음은 좋진 않은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구원해 준다는 겁니까? 롯에 속한 사람들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지, 저 사람들은 안 믿는데도 가정이기 때문에 구원해 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라든지 유대 문화에서는 구원은 한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단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 전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서구에서 들어다 보니까 자꾸 개인적인 구원관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가정에 속한 사람들도 장차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을 믿고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하고 장로교의 차이가 여러 가지겠지만 유아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침례교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애들이 무슨 신앙을 고백하느냐 안 줍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난지 8일째 되느냐 할례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을 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리지만 그래도 믿는 부모에게 속했으면 그 자녀도 구원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도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안 믿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장차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족도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왜 가족 단위로 구원을 해줘야 되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계심으로써 서로 사랑하잖아요.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둘 이상이 되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짓고 여자를 창조해 준 이유가 하나님이 복수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도 복수가 돼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지, 혼자 아무리 산에 가서 도 닦더라도 혼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도 닦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금 가정으로 들어와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 도를 닦고 가정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었는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졌는가, 이것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이웃과 자꾸 갈라서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개인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지만 롯에게 속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그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은 그의 사위들도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장인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말을 들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안 들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즉 장인이 사위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장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장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장인은 말을 했지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위라는 것은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가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구나. 사람은 신뢰하게 되지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르면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말을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내가 비록 교회는 지금 안 나가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데 굳이 무슨 예수 믿을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으로 입장해 봤을 때 롯이 사위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구나. 평소 농담을 자주 했구나. 말에 신뢰가 없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즐겁게 사는 건 좋지만 쓸데없는 농담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웃기기 위해서 자꾸 농담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농담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여겨지면 그 사람은 내 인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내가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효과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설픈 농담, 쓸데없는 말, 거짓말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농담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사위 입장에 봤을 때 롯이 아무리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전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더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주여 저들의 마음을 좀 기경해 주십시오. 기경. 좀 갈아엎어줘야 우리 말이 들리는 것이지 아무리 밥을 사주고 공을 들여도 그들의 마음 상태가 돌짝 빠지고 길가박 같으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안 들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들에게 말해도 되겠나? 지레짐도 하고 말을 안 해서 죽었으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험한 일에 대해서 경고는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경고는 해 주신다. 경고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라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을 가노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대충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경고사인가 롯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요. 8, 90%가 2명입니다. 두 딸입니다. 이렇게 나더라고요. 롯의 자녀는 몇 명이죠? 그냥 보면 2명입니다. 자세히 보면 최소한 4명 이상입니다. 4명 이상 돼요. 왜냐하면 14절 롯이 나가서 즉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그 딸들이라는 건 최소한 2명이잖아요.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딸들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사위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와서 집에 있는 두 딸에게는 너희들은 같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그대로 보면 롯에게는 딸이 최소한 4명 이상 있었다. 근데 이거 몰랐다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틀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근성으로 오지 말고 좀 자세히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족을 볼 때 어떤 생각이냐면, 롯에게는 4명이었든 5명이었든 그 육신적인 딸이 진짜 딸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오는 딸들만이 진짜 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내 어머니고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식구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다 하는데, 여러분, 성격은 달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늦은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다르면 못 삽니다. 가치관. 같이 살아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웬만하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지,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종교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이게 남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와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금방 이 성이 망한다고 하면은 빨리 나가야 됩니까? 계속 꾸물꾸물대야 됩니까? 나가야 되겠죠. 나가지 못한 이유는 왜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소돔 땅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여기에 돈을 벌어가 땅을 사놓고 집을 지어놓고 다 거기에 보화가 있는데 그 땅이 지금 망한다고 하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들고 나오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이 성이 망할 때 못 나겠구나. 저는 나이 드신 분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참 예뻤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70, 80 되니까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옛날 사진 보면 참 차이가 났었는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날 때가 됐다 신호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떠날 때가 80, 9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20대처럼 예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적미적하다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으면 이거 떠나야 되겠구나.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 하나씩 가져갈 때 이제 너 떠날 때가 됐구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날 때가 됐다 신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하나둘씩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에게서도 자꾸 몸이 늙고 병들고 또 하나님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갔을 때 떠날 때가 됐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망하는 성에서 계속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나가다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보는 거죠. 성은 나왔지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끄집어내주는 것은 천사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멀리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부모가 하는 거죠. 자식이 알아서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랐으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태어났지만 병자가 되든지 기형아 되든지 죽든지 그것입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시켜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잘하고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태어나기는 태어나도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는 롯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이들을 구원해 놓고 이제 멀리 떠나라고 하는데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 떠나라고 명령하는데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 왜 나 넘어지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를 때는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임금입니다, 주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말로 고백을 해놓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타락하면 종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찾았으면 내가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또 그걸 본을 보여줬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옮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 생각을 접으시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인 거죠.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왜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다가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땅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점점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롯이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느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너희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사탄의 말을 따라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야기하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다투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용서하라. 네가 먼저 믿음 좋으니까 사과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집사람이 잘못해야 그렇습니다. 남편이 잘못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믿는 남편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원해도 내 힘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내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알지도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런 말 하십니까? 그럴 때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도저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약혼해놓은 사람이 임신이 되었다고 하면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요구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자기를 살리려고 멀리 가라고 하는데도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롯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반대되면 거부해버리는, 이게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멀리 가라 하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참 미적미적대고 또 저 멀리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저 산까지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 해도 이들이 끝까지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들어줄게. 그런데 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니까 만나만 먹고 못 살겠습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근데 광야에서는 힘쓸 일이 없거든요. 아무 일할 일도 없는데, 사람이 할 일이 없는데 힘이 남아도라면 뭐 하겠습니까?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고기를 안 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달라고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그래 고기 줄게. 결국 그 고기 입에 씹히기도 전에 다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기브로 탔다 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저는 기도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는 것이 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의 사건을 보면 가까운 산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 뜻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기도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롯을 통해서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안 믿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미래를 보고 내가 믿으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도 구원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나와 함께 살지만 세상의 가족은 될지언정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의 가족 관계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가는 방향이 다르구나, 그것을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긴 것은 롯의 평소 행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롯이 반듯하게 했다면 좋게 보아서 롯의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안 되냐?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자꾸 미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적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신호를 보낼 때는 있는 것도 다 정리를 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놓고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진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에서는 전적인 100% 하나님 은혜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롯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은 주여 하는데 정작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그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는 이런 모습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롯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